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없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볼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제 7가지 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논쟁이 끝났죠. 논쟁이 끝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 수많은 기적과 증거와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를 거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혹독하십니다. 혹독한 비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 있죠.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말 표현들 자체가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또 7개의 화라고 말해서 7가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할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을 선포할 때 보면 아주 말들이 무섭고 냉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예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인자한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이미지 맞죠.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두 분이 삼일체시기 때문에 어떤 비진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비판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은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비판의 목적은 뭐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말할 때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버려라,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피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 화를 당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요나를 통해서 했던 메시지죠.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화가 났죠. 하나님, 심판 내린다고 했으면 심판을 내리셔야지 왜 심판을 안 내립니까? 그게 이제 요나서의 주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관하여 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지, 그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7가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런 7개의 화가 미치는구나가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들에게 그러한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은을 쓰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쭉 봐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조법을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을 빼버려라,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아주 큰 비판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목소리는 아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에 우리가 너무 놀라거나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류를 잘못한 거죠? 그들은 크게 보면 2가지로 잘못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실패합니다. 그 자신이. 또 둘째는 뭐냐면 그들이 백성의 리더들인데 그 리더로서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실패합니다. 그게 그들의 두 종류의 실패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하고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7가지 화는 7개인데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게 첫 번째 화와 우리 두 번째 화를 봤죠.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렇게 나오고 15절에 화 있을진저 그렇게 나와서 이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짝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뜻입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7번째 그 비판의 절정 그 결과 그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보는 목적은 뭐냐면 이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볼 것인데 7개 화에서 항상 같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이 항상 반복됩니다. 7번 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하나 빼고는 나머지 6번에서 다 똑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호칭 속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외식한다. 외식이 뭐죠 여러분? 외식은 바깥으로 포장을 많이 하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오셨고 그때 그들의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종교 활동과 칭찬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외식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가슴에 뛰는 게 말있죠. 우리도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이 올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은 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것이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심합니다. 그들은 온통 구제, 기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칭찬은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게 그들의 외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반성도 해보고 내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부분은 과연 나의 행동은 나의 모든 종교 생활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한 것인가를 항상 반성하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칭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의미도 있고 중요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그거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행동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가식이죠. 그걸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선, 외식, 가식 그렇게 부릅니다. 그동안 보면 첫 번째 화는 저는 이 화를 경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고.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문을 닫는다라는 얘기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따라서 거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그대로 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성경을 외우고 구절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그런 행위로서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걸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전혀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는 것만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의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린다. 좀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떻게 그들이 갈맞고 있는 거죠? 그들은 첫 번째 위치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위치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리더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천국에 가는 길도 그들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 교사, 리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죠.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내니라. 즉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관에 들어갈 때 키가 있어 들어갈 수 있죠. 키를 열어 들어갈 수 있죠. 그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를. 근데 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열쇠를 남에게 주면 되는데 안 주고 자기가 꾹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딱 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많은데 그것도 막아버린다. 그게 바로 그들이 만약 평민이면 괜찮겠는데 그들이 율법 교사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침을 해서 그들의 천국문을 다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신도들이나 초신자들이 성경에 관하여 이것저것 아주 자유로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질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들의 자유로운 토론이나 그런 거 다 막아버리고 오직 자기만 바라보게 어떤 교회 목사님 만약에 내 말만 들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대화의 창구를 다 막아버린다. 자유로운 생각들을 다 막아버린다. 그렇게 하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칠 것이고 우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딱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에 보면 1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고 다른 사본들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본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을 다시 복원시킨 거죠. 원본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본에 보면 가끔 어떤 말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원래 마태복음에 없었다고 우리가 학자들은 판단한다. 그렇게 해서 없다라고 씁니다. 괄호 열고. 즉 다른 사본에는 일부 사본에는 14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말이 원래 여기에 마태복음의 14절에 아마 다른 사본에는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아주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멋있게. 외식으로. 사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탈취하고 가식적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할 것이다. 왜? 남들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시죠. 15절에 가면 두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죠. 두 번째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 따르면 그 당시에도 유대교인들도 전도를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교인을 얻기 위해서 많이 개종을 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개종한 유대인도 많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열심이 되고 그 잘못된 열심은 천국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그 잘못된 열심을 통하여 개종하는 유대인들도 다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얻게 되면 전도자를 개종자를 얻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 표현을 보면 아주 강한 표현이죠.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배나 두 배나 너희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들을 통하여 개종한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제대로 배움을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들어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개종시킨 그런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 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로 개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즉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자기들 이것저것 더 보탠 그런 장로들의 유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손을 씻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수많은 조항들,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생각에, 그 프레임워크에 딱 갇혀서 진짜 구원의 길을 찾을래야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 생각에 갇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표현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끝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고 지옥이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 엄청 열심히 했죠.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도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도 그 자체는. 자기들도 유대교 개종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기 때문에 다만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근거로 전도를 하느냐, 그게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방인들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할 거냐 안 받게 할 거냐 이런 문제, 그리고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그 전통을 그 개종한 사람들에게 지키게 할 거냐 안 지키게 할 거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유대인들은 엄청난 논쟁을 벌인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들은 바리새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들의 차이에는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더 그들의 첨예한 그런 대립 논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열심을 갖되 그 열심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가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이런 열심은 아주 뛰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냥 열심이지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도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에서 로마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더 멀어지느냐. 그리고 그 구원이 왜 이방에 가느냐 하면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열심입니다. 우린 요즘은 열심히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 생각하면 되죠. 아주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근데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아주 빨리 가버리면 더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천천히 갔더라면 멀리 많이 안 갔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토론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아주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그 책에 보면 정말 그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자기 스타일로 자기가 생각해낸 하나님을 막 열심히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 간단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원리에 맞춰서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야 한다. 또 하나님 알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이 7개의 화는 보면 우리가 전에 봤던 산상수훈에서 팔복과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데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길로 따라가면 이거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화 있을진저 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확실히 할 수 없는 잘못된 방법이다.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팔복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팔복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시고 그분이 보내시는 메시지, 그분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진정 천국에 가는 길이다.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천국은 그들의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칭찬이 나의 목표가 되고 밖으로 보일 때는 아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팔복을 들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안식을 열심히 지키지도 못했고 그들의 삶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진정 자기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두 개가 대비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화 있는 길로 갈 것인가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런 교훈을 받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그 문제지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목적이나 그런 수단으로 이것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억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저번에 봤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오류를 범했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 어깨에 치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짐을 내가 떠안는다. 예수님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무기로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짐을 내가 들어주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 한편으로 가슴에 반성도 많이 듭니다. 내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혹시 그런 행동을 본 적은 없는지 나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반성을 많이 해보고 나도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좀 비판하거나 그들에게 질책하거나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았는지 그런 반성을 해보면서 우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들의 눈총과 남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진정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한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남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가 그렇게 반성해보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그런 축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를 보면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쁘고 나는 올바르다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저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저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깨달으며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